오늘 제목은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이제 다 읽었고요. 어제부터 신명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의 이제 원어의 그 뜻을 보면요, 율법의 복사, 그리고 제2의 율법, 그리고 율법의 설명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신명기에 있을 때 이 신이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거듭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호렙산에서 주어졌던 그 율법을 새로운 율법이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세대에게 그 율법이 수여되었지만 그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1세대는 지금 다 죽고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1세대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2세대에게 한 번 이미 주어진 그 율법을 한 번 더 거듭하는, 그리고 그 율법을 왜 지켜야만 하는지 1세대의 결말을 말하면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선진들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선진 중에서 비록 두 사람밖에 없긴 했지만 믿음의 결과를 보면서 이 신명기를 거울로 삼아 1세대가 범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들어온, 차지하고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신명기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거울이다. 여러분, 그래서 왜 보통 이제 이 말도 이제는 잘 써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 없다고 하지요? 미래가 없다. 이제 어느 특정 진영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근데 저는 이 말 자체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면요, 역사는 항상 반복되거든요. 왜냐면 사람의 재질이 똑같아요. 사람이 똑같아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이 인간의 본성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이 신명기가 나의 성경 역사 의식이 되어야 하겠다. 이 신명기가 나에게 응답되지 않으면 신명기에서 나한테 임하면 안 될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거꾸로 얘기했을 때 신명기를 내가 성경 역사 의식으로 내 마음에 간직했을 때 신명기에 약속된 모든 복은 내 평생에 따라오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실 좀 이번 주도 고민이 많았어요. 설교하고 싶은 본문이 항상 늘 많은데 오늘은 신명기 1장을 제가 쭉 읽어나가는 것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설교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옛날에 저 성가대 연습실, 지금은 다 부시고 허물어서 이제 없지만은 그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딱 그거를 도전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설레고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면요, 이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이 말씀 자체가 너무 힘이 되고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너무 경외되는데 이것을 목사가 설명을 이 이상으로 잘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면 내가 설교를 했을 때 우리 대학 청년들이 받을 감동보다 이 성경 자체가 주는 감동이 훨씬 더 크겠다. 저는 어떻게 보자면요, 이렇게 하면 사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좀 덜 걸립니다. 물론 나머지 시간은 제가 기도하면서 보내긴 했지만은 사실 근데 설교를 실제 할 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제가 백과사전 여러분 앞에 읽어주는 거랑 역사책 읽어주는 거랑 제가 신명기 1장 읽어주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목사가 오늘은 목사님이 그냥 신명기 1장 읽어주는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 제가 죽음을 한 달 앞둔 모세 앞에 서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그런 시간표 아닙니까?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제는 강만 딱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정말 도착하는 그 시점에서 오늘 제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본 뜻대로 여러분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요, 신명기 말씀의 시작임과 동시에 38년 전에 호렙산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했다 그 말이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삼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11일이었으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만약에 38년 전에 바로 갔으면 넉넉 잡아 4일이면 도착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 걸려서 들어왔지요? 4일 길을 40년을 걸려서 들어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마음에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제 요단 동편을 정복한 후에 진입 직전에 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호렙산에서 1년을 거주했지요. 율법을 수여받고 성막을 만들고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38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지요? 언약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듣고 언약을 믿고 그냥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분 것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 18절은요 잠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복을 이미 받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수령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300만의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난 것을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뭐지요? 언약 하신 대로 응답하신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로 교회의 기둥으로 지금부터 세워지시기를 권면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니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 살 때에 반드시 이런 자세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9절에서 33절까지는요 38년 전 그대로 들어갔어야 됐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서워서, 정확하게는 안 믿어져서 정탐꾼을 보내놓고 기어코 그 불신앙을 바꾸지 못해서 불신앙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보세요, 이미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통과하는 응답을 이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노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일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악평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불신앙이 들 때 입을 차라리 치세요. 같이 멸망하지 않게 불신앙이 들면 입을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불신앙이 들 때 불신앙을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불신앙은 암세포처럼 전염돼 버립니다. 걷잡을 수가 없게 돼 버려요.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 말씀을 보는데요, 한탄이 나오더라고요. 불신앙의 말은 이렇게 달콤하게 싹 스며드는데 내가 직접 체험까지 했던 믿음의 말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지. 출애굽 이 말 들은 사람들 똑같이 다 봤잖아요. 광야에서 아버지가 품에 안는 것 같이 어떻게 안아왔는지 똑같이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12명밖에 안 본 가나안 땅에 대한 본 적도 없는 불신앙의 말은 싹 스며드는데 내가 받기까지 했던 믿음의 말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겨울에 얼어붙은 땅처럼 딱딱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봄비를 맞이하는 땅과 같은 여러분의 부드러운 촉촉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34절에서 39절은 뭡니까? 불신앙의 벌과 믿음의 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불신앙에는 하나님은 용서하셔서 민족은 인도하셨지만 벌은 내리셨습니다. 가끔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한 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용서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과 그 삶에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주원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 것을 도둑질하고 왔어요. 제가 이걸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내 집에서 나가. 너 내 아들 아니야. 이게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가 뭡니까? 네가 그렇게 진실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니 알겠다. 내가 이번 한 번만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고는 제가 어떻게 하겠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로 칩니다. 왜지요? 거기까지가 용서인 거예요. 매로 치지 않으면 반드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공의로운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사랑이 맞지만 하나님의 매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 그 바람 부는 땅, 모래 땅에서 전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믿음을 고백했던 유일한 두 사람은요,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얻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불신앙을 기억하시고 계수하시고 정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편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가공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어른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자, 그런데 40절에서 46절 마지막에요, 여기서 불신앙이 안 그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회개의 완성입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치시는 매를 아멘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는 것이 나를 치시는 매를 맞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대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들에게는
회개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때 이들이 진실하게 회개를 하였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르겠습니다. 이렇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제 보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입으로만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이제 와서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지요?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눈앞에 불이익이 두려워서. 자기들은 이제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평생 떠돌아다니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보다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실 설교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말씀의 권위에 맡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넉넉하게 4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손들마저도 그 죄악의 여파로 40년이나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죄악의 불순종의 결과가, 그 여파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었지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최악의 결정이 뭐냐?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로요. 근데 반대로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과 순종, 그 결과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무작정 하나님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신명기 1장만 봐도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의 말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야? 그럼 표적을 보여봐라. 이미 표적을 넘치게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표적을 또 보여주면 믿어볼게. 나중에 심지어 뭐라고 했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너 지금 거기서 네가 내려오면 내가 너 믿을게. 안 믿습니다. 왜지요? 이미 믿을 게 있는데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이미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한 분인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증표 구하지 마시고 성경 보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냥 믿음 고백하시고 눈 감고 들어가세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소리 닫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땅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셨습니까? 그런 시간표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책망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와 격려로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시간표에 계신 분이 있다면 동료와 격려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세대가 죄악으로 기회를 한번 발로 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서 너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다 날려먹었었어. 너희는 진짜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꼭 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선 거예요. 발로 찰 것인지 아멘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성경 그대로 믿음 고백하시어서 성경 그대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믿음과 순종과 그 결과대로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